4월 25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 세월이란 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회,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고 할 때 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 시대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라라고 번역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오늘 5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성경에 다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는 삶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삶입니다.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하는 것을 대비하여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은 거룩한 삶이고 술 취한 삶은 방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방탕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렇게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단 한 번 혹은 일회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루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도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감사와 복종의 삶입니다. 20절과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아가 소소한 일상에서 정말로 이 감사의 실천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는 삶은 복종의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요.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도 많은 현대인들이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부감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한 뒤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 아니었을까, 혹은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성을 무시해서, 아내를 무시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부부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한 뒤에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하라고, 남편들에게는 복종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죽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여성을 무시하는 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복종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피차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삶을 살기보다 복종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아끼는 삶은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며 나아가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